28절부터 33절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260쪽.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웬만한 분들은 거의 차를 운전할 줄 아십니다. 차를 타게 되면은 사람마다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좋은 차들은 이제 자리에 딱 앉으면 자동적으로 몸에 맞게 의자와 높이를 다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도 몇 가지 동작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요. 특별히 아는 곳을 갈 때는 그냥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낯선 곳, 초행길은 이제 저는 반드시 내비를 설정을 하지요. 어디로 간다,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작동한 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비게이션은 거의 그 목적지에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어떤 때는 한 템포 늦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지를 지나쳐서 이제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참 당황스럽지요. 저는 좀 길눈이 좀 어두운 편입니다. 대개 남자들은 길눈이 밝은데 저는 좀 길눈이 어두워요.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저희 아내는 길눈이 좀 밝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어디를 가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저보다 길눈이 좀 밝은 편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처음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두 번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길눈이 밝든 길눈이 어둡든 어느 누구도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당신이 5분 후에 일을 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거의 90% 이상이 뭘 사겠다? 아무도 안 사보셨구나. 복권을 사겠다. 왜냐하면 5분 후에 내가 1등 당첨이 되어서 그냥 수억, 수십억 이런 정말 큰 물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권을 사겠다. 5분 후에 일을 안다면 나는 복권을 사겠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지금 우리 지구상을 덮고 있는데 누가 이 일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지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두려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모압 광야에 서 있습니다. 모압 평지 광야에 서 있어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참 기나긴 세월이었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했던 모든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세, 물론 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20세 이하의 사람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참 좋은 말입니다. 축복의 땅이죠.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쉽겠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지금 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또 그들은 네피림 족속, 거인인데 과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또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차라리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못할 형편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이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참 앞으로 가기도 쉽지 않고 뒤로 가기도 쉽지 않고, 저희 집을 가려면 좀 좁은 길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 두 대가 비껴갈 때가 어렵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길목에서는 두 대가 비껴가기가 어려워요. 가끔씩 우리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좀 이따 오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다. 뒤로 가자니 아직 운전 실력이 서툴러서 뒤로 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 진퇴양난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진퇴양난 속에서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30절에 보면 너희 목전에서 행하실 것이요. 바로 이것은 그들 앞에서 행하시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그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막은 우리나라 길과 달라요. 우리는 길이 지금 뚫려 있습니다.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우리가 갈 수가 있지요. 근데 사막길은 한번 모래바람이 불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물론 밤이 되면 별을 보고 찾아갈 수 있지만 이 사막 광야에서는 이제 낮에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길이 다 메꿔져 버렸어요. 지금이야 내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바로 그들은 매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사막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기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자세를 가야 될지 바로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목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 목자와 양. 제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 읽었던 성경이 시편 23편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곳으로 온 지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소를 보면서는 그런 안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 파주시 운정 안길 23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23편과 같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세워질 것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양이란 존재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풍성한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막길을 가려 한다면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죠. 물이 없어 목말라 죽거나 맹수에게 물려 죽거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셨고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그에게 이 동산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냥 아이를 출산하는 게 아닙니다. 출산하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뱀의 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아이를 씻길 목욕탕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하고 아이가 써야 될 모든 것들을 준비한 후에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죠. 저희도 큰애를 낳을 때가 참 분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아이를 놓기 때문에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한번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많더라고요. 근데 둘째 때는 사실은 좀 준비가 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니가 썼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아들을 또 빼앗아 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모리아의 산으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삭을 결박한 다음 번제단을 올려놓고 그를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만류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려고 했는데 됐다. 내가 이미 내가 받을 양을 준비했다. 그래서 숲풀 사이에 어린 양을 숨겨 놓으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신 게 아닙니다. 숲풀 사이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정황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싸우시는 분이시다.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에 맞고 있다면 사실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이제 그 때린 아이를 혼내든가, 또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또 때리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때에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아말렉 이제 그 부족의 진영을 지나갈 때에 아말렉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싸워야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때에 그 싸움에서 밀리기도 하고 또 그들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아람 진영에서 어떻게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군인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무기가 탁월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그 길목을 알고 있다가 방비하는 그 이스라엘,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다 보니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아람에서는 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제거하자. 그래서 밤에 몰래 군인들을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포위가 끝났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떠보니까 이미 성은 포위되어 있습니다. 허겁지겁 주인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선생님, 지금 우리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아람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할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31절에 보면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늘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진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또 식량이 떨어졌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과 원망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또 함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까지 그들은 행하고 말았지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또 그들이 제자였고 또한 그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안에 서 있지만 때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탕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런 생각을 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오미크론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또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을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산 석유를 쓰고 있고 러시아 광물들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과 서방 유럽들이 이제 미국들이 이제 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수입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물건값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참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싸워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에 두렵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도 없고 앞을 향해서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향해서 위협해오는 모든 것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싸워 주셔서 우리 인생길 정말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어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여 돌보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우리가 메마른 땅을 가지만